안녕하십니까 연동교회 가족 여러분. 이번에 예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강의를 맡게 된 최영민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1강 기독교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우리 신앙의 정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이 질문의 해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예배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간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즉 예배는 우리 존재의 이유의 핵심입니다. 잠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성경책을 펼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부분을 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도록 예정되어 있고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문답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인들과 신학자들이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그들의 개혁 신앙을 표준적인 고백서로 작성한 문답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온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분명 우리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인가? 아니, 더 자세하게는 기독교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기독교 예배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예배라는 것은 사실 일반 타 종교에서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신에게 용어는 다르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기독교 예배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인데 그렇다면 기독교 예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념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왜 예배를 드리냐? 너희들의 예배는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우리는 현재 다양한 예배들을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가끔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예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혼란에 빠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이해한다면 이러한 고민과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학자 제임스 화이트인데요. 이 제임스 화이트라는 학자는 기독교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현상학적인 방법입니다. 현상학적인 접근법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일 때 항상 정기적으로 그리고 통상적으로 하는 행위들을 단순하게 서술해 보는 것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이 예배 구조나 요소들을 그냥 단순하게 한번 서술해 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배와 관련된 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예배학자들이 정의한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한 다양한 언어들로 표현된 예배와 관련된 단어들을 조사해보고 연구해보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접근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현상학적인 접근으로 예배를 정의 내려보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현상학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요. 사실은 이 접근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통상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순하게 서술함으로 예배를 정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이 예배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를 묘사해 보자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의례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특정한 시간에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즉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행동 안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역사 속에서 예배의 형태나 장소는 끊임없이 변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을 갖고 있는 요소들이 이 예배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이루는 핵심적인 양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기 제일 밑에 나와 있듯이 시간의 개념, 설교와 성찬 예식, 찬양과 기도, 그리고 가르침과 세례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정한 시간, 어떤 시간이죠? 주일이죠.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다 함께 때로는 홀로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이면 일주일을 형성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면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죠. 또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성찬의 자리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깨닫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처럼 이 예배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외형적인 형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기독교 예배가 유지했던 요소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예배를 정의 내리는 방법은 이 기독교 사상가들이 기독교 예배가 무엇이냐, 이 기독교 예배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정의들을 탐구해 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배의 전문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예배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접하고 또 그것을 지식으로 습득하면서 그들이 예배를 정의를 내릴 때 과연 이 학자들은 어떠한 표현들을 쓰는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먼저 이 가장 매혹적인 예배를 정의 내리는 매혹적인 말들 중에 하나로 제가 생각하는 이 1544년에 토르가우 성에서 개신교 예배를 위해서 최초로 지어진 이 교회 헌당 예배에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설교에서 그는 이런 말을 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그분에게 말하는 것. 그는 이렇게 예배를 정의합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 신학자인 조지 플로로브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 예배란 무엇이냐? 기독교 예배는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 속에서 절정을 이룬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라고 그는 예배를 정의 내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 폴 훈이라는 예배학자입니다.
이 폴 훈이라는 이 예배학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간의 행위가 바로 기독교 예배라고 정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학자를 더 살펴볼 텐데요. 이 피터 브루너라는 학자는 예배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서 인간인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그분에게 응답하는 것이며 그 외에 다른 것은 행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예배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블린 언더힐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예배는 그것이 어떠한 수준과 형태를 취하고 있든지 간에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이다라고 예배를 정의 내립니다. 자, 이 정의들을 쭉 봤을 때 여러분의 눈에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앞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아름다움에 인간이 응답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응답을 예배 가운데서 펼쳐야 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를 어떤 무념무상의 참가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응답한다는 각오로 예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를 정의하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우리 이 기독교 공동체가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선택하여 사용했던 몇 가지 주요한 단어들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어떤 과일 중에 만약에 사과를 표현할 때 이 사과는 빨갛다 혹은 동그랗다, 굉장히 딱딱하다, 맛있다 등의 단어나 문장들을 설명하면서 이 문장과 단어를 보면서 사과라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떠한 단어들이 사용되어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단어는 독일어로 된 단어인데요. 바로 이 고테스딘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풀어 쓰자면 God's service and our service to God 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봉사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의 봉사, 밑에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 즉 인류를 위하여서 구세주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낮추심, 내려오심, 그 은혜를 보여주신 정말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봉사, 그것에 감격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봉사, 헌신, 이것이 교차하는 현장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함축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이 두 번째 단어는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표현할 때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인 영어 단어인 바로 이 worship입니다. 이 단어는 이 고대 영어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이는 문자적으로 이 worth라는 가치 있다라는 뜻과 ship, 신분의 합성어로서 어떤 이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가장 우리 삶에 가치 있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의미가 이 worship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학문적으로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liturg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전례라는 뜻으로도 해석되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교의 또는 관례에 따라 규정된 공적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 의식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요, 그리스어 레이투르기아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이 liturgy라는 단어가 도시나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수행되는 공공사업이었습니다. 공공사업을 뜻할 이 liturgy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다스리는 자들을 로마서 13장 6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이 liturgist,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liturgy라는 단어에서 변형이 된 거죠.
따라서 이 예배라는 것은요, 이 맥락에서 사용해서 볼 때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수행하는 노동과도 같은 겁니다. 일꾼, 노동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의 행동이 요구되는 겁니다. 적극적인 나의 어떤 능동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모두가 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의 가장 분명한 특징 중 하나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는 예배, 즉 집회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용어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교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죠.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집회, 집합, 모임, 소집 또는 이 화합의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지역 교회나 이제 보편 교회를 가리킬 때 반복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독교 예배에 대한 정의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기독교 예배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란 무엇이냐? 기독교 예배란 예배의 기본적인 구조와 예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반응하고 응답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어찌 우리가 정말 이 제한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면 당연히 무한한 설명과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는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와 예식 속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반응하는 현장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때로는 예배 가운데서 이 반응은 춤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림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다양한 어떤 예술적인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으로, 인간의 애환으로, 탄식으로, 기쁨으로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최선의 것을 다해서 최고의 표현으로 그분의 은혜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님이 지난번 수요 설교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는 정말 이 모든 예술의 집약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것입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고 괜찮으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창에 나에게 예배란 이런 것이다 라고 달아주시고 나누어 주시면 정말 더욱 이 강의가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예배자로서 이해해야 될 성경적, 예배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미국 프린스턴의 예배학 교수였던 이 휴즈 올리판트 올드는 세 가지 예배 원리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예배 원리는 바로 성경에 따르는 예배입니다. 성경에 따르는 예배. 종교 개혁가 중에 마르틴 부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부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스트라스부르의 종교 개혁가 이 마틴 부처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만이 진정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마르틴 부처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본문을 가지고 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제하며 성찬을 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한다고 이 마르틴 부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라는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것을 하고 둘째는 이거 하고 세 번째 순서는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려라, 몇 시에 드려라, 어떤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배를 연구하는 자들은 성경이 구체적인 아주 세밀한 지침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경적인 원리를 찾고
그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획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 스위스 바젤에 존경받는 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존 웨콜람 파디우스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삶의 양식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분이 가르쳤던 삶의 양식이 굉장히 단순하면서 거칠애가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 예배는 단순해야 되고 화려한 의례나 어떤 호화로운 격식이 없어야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정말 열정적인 관심이 있고 그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샅샅이 찾고 연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접하는 많은 예배 모범서와 해석서들은 이러한 작업을 거친 결과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성경 속에서 예배의 원리를 찾으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예배 원리는 예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우리 중에 계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회중이 모이는 것도 바로 누구의 이름이죠?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예배의 원리이자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행위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집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를 향한 태도, 우리가 취하고 있는 예배를 향한 태도, 마음, 응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기에 합당한지를 우리 모두가 한번 살펴보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 예배의 세 번째 원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참된 예배는 거룩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배는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찬양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거룩함과 예배의 진정성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되지 않은 한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들 중에 완벽한 어떤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다 우리는 부족한 자이고 죄인입니다. 거룩함은요, 여러분, 예배의 열매입니다. 예배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령께서 예배자들을 정화시킬 때 예배는 순전해집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의 깨우침을 받고
우리의 삶이 씻음을 받으며 우리의 의지가 움직이고 우리의 심령이 따뜻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의 예배는 한낱 인간의 일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성경의 원리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줘야 됩니다.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연동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이 기독교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객관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일정의 형식과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는 현장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예배의 현장은 성경의 원리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또한 그분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작업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추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변화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제 정확히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삶과 교회 가운데 그 예배 속에서 그분께 올려드리는 합당한 반응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꼭 마주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예배를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